지난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TV에서 이 시험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있던 30대 어느 여인이 7명에게 장기 기증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심장과 간과 폐와 좌우에 있는 두 신장과 두 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는 죽게 되고 누군가는 대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지위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도 힘없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빌라도 역시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게 되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기적인 필요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살아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는 대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유명한 죄인이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바라바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은 이 바라바에 대하여 밀란을 일으킨 자, 그 중에서 살인을 한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옛날로 말하면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로마에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자입니다. 로마에게는 반역자이나 악명 높은 반역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독립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8장은 또 다르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독립투사가 아니라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 와중에 사람을 죽인 자, 여러 명의 사람을 죽인 자 가장 나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바라바를 유명한 죄인이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 바라바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총독 빌라도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라바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덮기를 원하고 자기의 죄를 변명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많은 재판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자 그 시기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6월절 명절의 특별 대사면의 제도에 예수님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명절의 특별 대사면 제도를 이용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특별 대사면의 경쟁자로서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까? 안중근 의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독립투사를 뽑아서 예수님과 둘 중에 누구를 더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치를 떨고 있는 강도요 살인자를
예수님의 경쟁자로 뽑아서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 강도요 살인자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빌라도가 바라바를 택했다는 것은 바라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치를 떠는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있은 후에 몇 시간이 못 되어 27장 38절에 보면 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좌우의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두 강도, 이 두 죄인은 억울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두 죄인들이 생각할 때 바라바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라바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얻었고 자기네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생각에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이 바라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 치가 떨리게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라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뇌사와 장기 기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보호자들은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내 사랑하는 남편의,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장기를 받기를 원할까요? 장기 수여자가 누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마 더 착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심장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 똑똑하여서 이 사회에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내 자녀의 폐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 건강하여서 더 오랫동안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젊은 사람이 내 자녀의, 내 남편의 간을, 폐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았던 더 좋은 사람이 내 자녀의 두 눈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생명을 얻을 자가 더 좋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 보호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뇌사 상태의 장기 기증자의 기증을 받을 사람을 보호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의 죽음이 너무나 아까워서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보호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자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어 마땅하고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나무에 묶여서 채찍을 맞게 됩니다. 이 채찍 끝에는 납 덩어리가 묶여 있거나 뼈 조각이 묶여져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채찍을 맞는 이유는 피를 그 전에 미리 많이 흘려서 십자가형에서 죽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채찍을 때렸습니다. 도저히 자격 없어 보이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이 바라바를 위하여 예수님은 치욕과 고통의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누가 생명을 얻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바라바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이 바라바를 택하여서 그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를 대신하여 이 고난과 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죽어 마땅한 자, 용서할 자격,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죄인 중에 죄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자가 의사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가 의사가 아니라 의사는 병자를 치료하는 자가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죄인,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바라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될 자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성품과 지위와 능력과 지식과 상관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위와 성품과 능력과 사람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은혜에 내 노력과 내 성품과 내 지식과 내 헌신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더러움과 죄악과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바라바와 같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바라바와 같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치료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는 자가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나눔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겨진 뿌리 깊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나만을 위하는 이 사라져버리지 않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나바와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 바나바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누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바였다. 지금도 여전히 바라바처럼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라바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바임을 잊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는 정죄가, 판단이, 미움이, 심판이,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바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용서하며 흘러 넘치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